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의적인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또 하나님의 주권만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10장에서는 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되죠. 자,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있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대요.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오늘 구하였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공동체이기도 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유대인들이 특별히 복음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는 건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에도 사실 두 종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올바른 열심이 있고 비성경적인 잘못된 열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게 되죠.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다메섹의 피신에 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군인들을 이끌고 그 멀리까지 사실은 최전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최고의 잘못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유대인들의 열심도 이와 같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진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식 위에,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2절에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만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를 드러낸 의로 두 가지 의를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의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고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선함이나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스스로 얻어지는 의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함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마음의 본심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의 열심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또 다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인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뭐냐면 그 어떤 행위나 봉사나 교회 일을 할 때 결국 나 자신이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과 자랑을 받는 것이 봉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의를 얻은 그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의 뒤에 숨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 두 종류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이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유대인을 이렇게 탓하거나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나를 드러내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하나님의 의, 즉 은혜로 얻어지는 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이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로마서 5장과 6장에서도 배웠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얻은 그 의로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사실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5절에서 이제 율법으로 주어진 의와 즉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구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을 다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그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으려는 의는 사실은 헛된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6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6,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이점을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떻게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이같이 말합니다. 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니까.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데, 이 부활과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에 관한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함과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의로움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구원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저 멀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어디에 있게 하셨느냐? 우리의 입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주어지니까, 들려졌으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인들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구원 얻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참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9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보세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면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은 뭐냐면 은혜로 되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그것을 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의로움을 얻게 하는데 모든 완전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복음의 의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자격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절대적으로 깨달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도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천국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다가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의로움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어떤 선함이나 행위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데, 여러분 이 소식이 자기의 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9절까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죄인들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들어가서 10절, 11, 13절까지요. 들어가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부분에 아까 했었죠. 자, 11절입니다. 1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거예요.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날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자들은 그날 우리의 삶이 사실은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실 거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또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 데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여기서 그를 부른다라는 것은 앞부분에 그를 믿는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를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되어주신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되었는지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됐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케 하는 삶을 누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선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유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세 번째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 들어가면서 우선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얻는 자들에게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를 깨닫고 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